이 시간부터는 히브리서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요. 보통 성경을 시작할 때는 연도,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공부를 먼저 하고 하는데 저는 크게 그것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은 해놨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절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개혁성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제가 이해하는데 좀 편리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였다. 그 미리 말하는 자에 의하여, 선지자죠. 미리 말하는 자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새롭게 이 가르치는 내용이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내용이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봐도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나 누가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애가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인가요?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성경을 들었던 분들은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막 접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배웠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론은 접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십니다. 성경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인간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사실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한 내용은 미리 말하는 자,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의 그 역사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지자의 말로 이해했습니다. 선지자의 말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 선지자만 먼저 안 사람 그냥 지식, 지혜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나타날 그 구속사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사실인지 믿지 않았어요. 사실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제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이 실제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실의 역사가요. 그 역사가 드러났을 때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말한 것을 조상들도 몰랐고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말한 것을 조상들도 몰랐고 또한 드레는 역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 알지 못했어요.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요거이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하죠. 제 생각으로는 안타깝게도 좀 부정적입니다. 목사도 신학자도 또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무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외식할 뿐입니다. 나 믿는 자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 목사인데 말이야. 나 신학자인데 말이야. 나 교수야. 나 신학생이야. 이 밖으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사용해. 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이 하나님을 사용한단 말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엄청난 죄겠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맡을 자는 과연 그러한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라고 간단하게 썼습니다만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 다음에 그 교수님들, 신학자들, 신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돌아서야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그냥 전달하는 걸로 전달자죠. 전달자. 뭐 마치 비둘기와 같은 그런 자죠. 소식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죠. 생명의 소식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논리라든가 자신의 유식이라든가 자신의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같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같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려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뭘 믿는 거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믿는 것은요.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부정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에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것은 이건 누구 말이고 이건 누구 말이고 이건 뭐 끼어든 말이고 누가 편집한 내용이고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학문이라 그러면서 이런 거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거 뭐 들었습니다만은 신기하게 들었죠. 들을 때는. 왜냐하면 이러한 성도 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신기하게 들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교수님 그런 것 갖고 돈 벌어먹으면 안 돼요. 교수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요. J문서, P문서 있다고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부정하면 뭐 편집인 일은 잔소리 할 필요 없이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바울이 기록했니 뭐 그것까지는 좋지만 이건 바울의 말이니 이건 바울의 신학이니 있다고 소리하려면 그분은 이미 이제 성경을 의심하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신봉하는 건 뭐 먼 주의들 있잖아요. 그 먼 주의 내가 말을 안 합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돌맞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도 저 바울 신학인이 뭐 있다고 소리 하더라고요. 바울 신학이라는 개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전제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 말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딱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울의 신학이다.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큰 전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무식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은 성경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의 전통을 따르는 학문 방식이 이어져 온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학문하는 방식 그것을 이어왔어요. 지금 우리 그 신학들이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전통을 따랐는데 거기에 이제 철학까지 섞어졌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모호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방해꾼들이 됐죠.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께서 요 사람들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말이 독사의 자식이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사람의 역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이야기의 그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실이나 지식으로 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 이해해야 합니다. 곧 성경의 인도를 따라 성경 말씀을 풀어야 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 말씀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풀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좀 새로운 거죠? 여러분 성령 받고 싶어요? 하나님 뜻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사람은 다양하게 미리 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